25절만 중요하니까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말 신령과 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년 때 처음 한 주간은 첫날은 한 주간은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2021년도 한 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신년 때 꼭 3일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꼭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여의치 않지만은 하여튼 이번 한 주간 마음 먹으시고 힘드셔도 또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나는 김재숙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여러분 보통 복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그 이어져서 이삭에게 이어졌고 또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그 인생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이 누구에게 그대로 임하냐면요, 이삭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참 복을 받아 누리는데, 이삭은요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 뭐 이렇게 큰 풍파가 없어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 평강의 복을 받아요. 참 귀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60년, 70년, 80년 살아가면서 풍파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눈물이 많으면 그거 별로 복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삭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의 삶은 평강의 삶, 평탄의 삶으로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삭의 삶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어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뭘 팠어요? 뭘 팠어요?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파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서 결국에는 이삭이 그 해에 100배, 흉년의 해에도 100배의 소출을 얻고 큰 거부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린 자가 이삭입니다.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내일 볼 텐데, 야곱은 참 풍파가 많은 삶을 살았는데 이삭은 평탄과 그리고 아주 물질의 갑절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삭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이삭이 이러한 복, 평탄의 복과 물질의 복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제가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의 복을 받아 평탄의 복, 평강의 복, 그리고 물질의, 그리고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거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중요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서 가축을 키우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자꾸 싸움하니까 이삭이 결국은 브엘세바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복을 주고 내 자손에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응답을 들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한 행동이 뭐냐면은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는 돌을 그 광야에서 쌓고 그 제단을 돌을 쌓은 다음에 그곳에다가 번제물을 잡아 가지고 각을 뜬 다음에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이 번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25장까지 가는 곳마다 번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 하여튼 아브라함은 날마다 가는 곳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번제단을 쌓아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다? 이삭 아들이 아버지가 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왔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번제단을 제물을 드리고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나와서 예배 나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평생 누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삭이 보고 자랐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7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펼쳐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았는데 진짜 쌓았나 안 쌓았나 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13장 4절 보세요.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18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브라함 더 많이 있는데 하여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누가 이어갔느냐면 그 아들 이삭이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은혜를 받아 내 인생이 복되고 내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평강의 복 축복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첫 번째가 뭐냐? 예배가 바로서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고 내 인생에서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그 예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는 예배자로 삼으셨는데 그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 끊어져 버리고 예배가 끊어져 버리고 예배에 실패하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탄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냥 받은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두 번째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제단에서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두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브엘세바, 아무도 없는 땅, 척박한 땅, 물 하나 나지 않는 땅, 수많은 슥소리 있고 수많은 가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살아가야 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말하고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전능자 여호와 이름 엘샤다이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만나주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풍성한 은혜, 그 약속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 브엘세바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을 키워야 되는데, 많은 짐승들을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마 수많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렸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올해 안에 정말로 내 2021년도가 축복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모든 생사마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은사와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사와 모든 신령한 것들은 다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삭이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삭이 그냥 평탄한 복을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삭이 풍성한 은혜를 누린 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주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기도한 다음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자,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제 이삭이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곳에서 우물을 파라, 이렇게 명령했을 거예요. 우물을 파라. 근데 이 종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이삭의 명령을 듣고 이제 나가서 우물을 파는데, 그 이삭이 그 종들이 팠던 그 우물이, 여러분,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여러분 32절 보세요. 32절. 이삭의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여기서 보면은요, 이 우물이라고 나왔는데 단수로 나왔는데 원래 원어에 보면은 우물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판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먹고 살려면 하나만 판 것이 아니라 곳곳에 우물을 팠는데 몇 개를 팠을까요, 여러분? 몇 개? 제가 배웠습니다. 종들이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삭이 복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자, 우물을 나가서 파는데 몇 개를 팠을까? 사모님. 생각이 안 나? 1번 7개, 2번 7개, 3번 7개. 몇 개? 몇 개? 답을 가르쳐줘도 7개 봤을 거다. 왜냐면 잘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그가 그 이름을,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이름이 오늘까지 부해서. 여러분, 세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세븐, 7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바, 이게 7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삭의 종들이 나가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들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면 이삭이 기뻐해서 세바, 세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뭐냐면 7개 이상의 우물을 팠더라. 그래서 7개의 우물에서 뭐가요? 물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엄청나게 소중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은요, 물이 없는 땅이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헐몬 산에서 그 물이 내려가지고 눈이 녹아 내려가지고 팔레스타인까지 내려오는데,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바깥으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긴 흐르는데 모든 것들은 다 그 지하수로 다 들어가요. 지하수로. 근데 그 지하수로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1000m에서 2000m까지의 지하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요단강 이런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파서 내가 물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1000m를 파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100m 파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물이 얼마나 귀하냐, 우물이 얼마나 귀하냐면, 갈렙 있죠, 갈렙. 갈렙이 있는데, 갈렙이 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을 나가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사람이 내 딸을 주겠다, 악사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서 오니까 갈렙이 자기 사랑하는 딸 악사를 그 온니엘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집을 보내는데 악사를 보내는데 악사가 갈렙이 불러가지고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다 주겠다 그럽니다. 그때 그 딸 악사가 뭐라 그래? 뭘 요구합니까? 갈렙에게? 아버지요, 내가 시집 가는데 우리에게 뭘 주냐면 저 위에 있는 윗셈과 아랫셈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니, 윗셈만 달라고 그랬나? 윗셈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갈렙이 이 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적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생명과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래, 내가 너 소원을 들어주고 윗셈뿐만 아니라 아랫셈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삭이 그의 100배의 결실을 가지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땅에는 반드시 우물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서 종들을 시켜서 우물을 팠을 때, 그 부에사가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팔 때, 저는요 믿기로는 하나님이 그 종들이 우물을 파는 그곳에다가 물길을 변형시켜가지고, 물길을 하나님께서 바꾸셔가지고 그 종들이 팔 때, 그 삽으로 팔 때, 삽도 아니겠죠? 손으로 나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물이라고 하는 그 물줄기를 터지게 하셔서 그 이삭에게 그 부에사가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밖에 이게 답이 없어요.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그거밖에, 여러분, 이 말씀밖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큰 물줄기, 큰 축복의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를 그가 가는 곳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인생이 잘 되고 큰
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이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물줄기가 있어요. 축복의 샘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은혜의 물줄기와 축복의 샘물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은혜와 물줄기와 그 축복의 샘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삭이 했던 그 믿음의 행위,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 앞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제단 앞에서 간절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2021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전능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은혜의 물줄기를 2021년도 우리 삶 가운데 터지게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연약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생명을 거시고 올해 2021년도 안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주님 앞에 사용하고 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